사사기 2장 7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를 묶여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하나로 묶이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같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잉크하트가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세대별 가치관이 가장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 나라만큼 세대 간의 차이가 심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역사를 보면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세대 간의 갈등, 차이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대 간의 차이가 큰 나라죠. 특히 선거 때 유권자들의 성향을 보면은 세대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대로 구분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기성세대 또 신세대, 기성세대와 신세대에 끼지 못하는 세대는 무슨 세대? 낀 세대 또는 쉰 세대.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했습니까? 사회학자들은 이 많은 세대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대를 아날로그 세대 또 디지털 세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옛날 TV를 켜려면 무릎을 꿇고 기어가서 채널을 돌려서 이렇게 TV 채널을 선택했죠. 지금은 리모컨을 사용하죠. 더 나아가서 이제 AI에게 음성으로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X세대, N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를 또다시 구분하는 말입니다. X세대는 1965년부터 1976년까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X세대, 그리고 그 이후 77년부터 97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N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N세대는 정말 디지털 발전, IT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디지털 기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컴퓨터가 없으면, 손에 휴대폰이 없으면 잠시도 못 사는 것처럼 또 잠을 못 이루고 안절부절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MZ세대가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 또 Z는 그 밀레니엄 이후의 세대를 말합니다. 1980년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MZ세대라고 말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MZ세대가 우리 인구의 한 34%, 1,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세대가 출현했습니다. 뭘까요?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 세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세대를 나누는 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세대 간의 차이가 많다. 왠지 나누어야만이 그 세대만의 특징을 살리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어느 세대나 있어 왔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때로는 세대 간의 차이가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지만 그 세대와 세대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또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렇듯 많은 세대가 공존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두 세대가 나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 세대의 사람, 또 그 다음에는 다른 세대, 이렇게 두 세대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세대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길게는 40년 이상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던 신정국가 시대를 정치, 경제, 문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호렙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바위에서 샘솟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왔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36년의 일본 식민 통치, 또 8.15, 6.25, 4.19 근대화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와도 같은,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그들은 애국을 모릅니다. 그들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바위에서 솟아난 샘물을 마셔본 적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다운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정말 평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라난 세대가 오늘 다른 세대예요. 이 두 세대의 갈등과 대립이 50여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 그 세대, 증인의 세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느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느날 동안에 여호와를 숨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기적,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모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다른 세대는 누구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태어난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지도자가 죽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친히 경험한 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했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죽고 나자 결국 하나님 없는 다른 세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을 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인간의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12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버렸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있게 한 존재의 원인이 민족적 자부심의 근거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배은망덕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또 광야에서 그들을 앞서 행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은총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대적들의 손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해졌다.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당연히 자신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진노를 받았고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임바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다.
전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던 일들을 친히 경험했던 그 조상들이 오늘 자기의 후계들이 아니 자기 자녀들이 이런 비참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여호와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받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되어 괴로움이 심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비참함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를 버리고 돼지 머리 앞에 절하고 제사상 앞에서 절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데려다 후닥거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결국은 그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건강 잃고 재물 잃고 사람 잃고 괴로움 가운데 한숨 짓고 사는 모습을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있어서 안 되는 일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떠난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 세대가 우리와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세대 간의 갈등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창조주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나무를 키워보거나 분재를 키워보는 사람들은 압니다. 나무가 커지면은 나무 수영을 잡기가 어려워요. 나무가 어렸을 때, 부드러웠을 때부터 수영을 잡아가야 좋은 분재나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다른 문화에 찌들기 전에 우리가 기독교 문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셨어요. 그 권한이 뭐냐? 잘 들으세요. 훈육권이에요. 우리 부모는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훈육하지 않으면 자녀는 망하는 거예요. 예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그럴 때는 행실을 고칠 수 있도록 훈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축복권이에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이들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마지막으로는 뭐냐? 신앙 전수권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죽고 나면 재산 싸움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부모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싸울 정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에게 전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가르쳐 행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대부분 날들을 뭐 했어요? 전쟁했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영적인 긴장 가운데 살았어요.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전쟁에 갇혔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들이 이제 서서히 칼을 내려놓습니다. 평생을 광야 또 전쟁터에서 보낸 그들이 생전처럼 땅을 소유하게 되고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굳이 보따리 싸고 날마다 행진하지 않아도 내 토지가 있고 내 집이 있고 씨를 뿌리면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거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썼어요. 얼마나 편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종으로 부려서 농사를 지으니 자신들은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았지만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교육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전수해주지 못했어요. 이제 좀 살만하고 배가 부르고 돈이 많고 종들을 부리게 되자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만은 내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정말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면서 오직 근면 검소하게 일만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성세대는 골병이 들 정도로 일하며 살아온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되자 좋은 자가용 걸리게 되고 큰 집에서 살게 되고 여가를 즐기게 되고 세상 재미를 맛보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본이 되어주지 못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교회도 주일학생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지금 큰 교회도 주일학생들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이것을 인구 감소의 요인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인구 감소가 세계 1위잖아요. 0.8명에서 이제 7.87명. 1000명이 결혼을 하면 870명만 아이를 낳는 거예요. 787명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앞에서 꾸짖어도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어느 조그만 시골 유치원에서 이제 체험학습을 갔어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고구마는 언제 캘까요? 물으니까 한 아이가 제요 하고 가을에 설이 올 때 캐요. 박수 착착착. 그러면 고추는 언제 딸까요? 또 두 번째 저요. 빨개지면 따요. 그리고 이제 땅콩은 언제 캘까요? 그러니까 쭉 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말해봐 했더니 주인 없을 때요. 죄송하지만 그 아이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이렇게 자녀는 알게 모르게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서 그 해리 채핀의 19석의 고향이라는 책의 내용을 많이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때가 되면 말을 해요. 점점 자랍니다. 이 자녀는 아빠와 같이 놀아줄 것을 늘 얘기해요. 근데 아빠는 계속 바쁘다. 다음에 이렇게 계속 자녀와의 유대를 쌓을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컸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을 가졌어요. 이제 늙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아들아 오늘 시간 있거든요. 아빠 나 바빠요. 나도 아빠하고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나. 나는 아빠 닮은 사람이 될 거야. 아빠 닮은 사람. 정말 아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바빠서 아이가 놀아주지 못했는데 내가 늙고 병들고 나니까 이제 그 아들이 크는데 자신이 바빠서 아버지와 함께 해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 앞에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싸우는 것을 본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겠습니까? 무의식 중에 폭력이 익숙해져 갑니다. 가정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요. 거기에 위기를 느끼면 가출을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욕설,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직접 하지 않더라도 직장 상사의 흉을 본다거나 교회에 누구누구를 흉본다거나 자녀에게 직접 하지 않아도 이런 일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결국 그 자녀들도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 앞에서 돈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돈에 대한 생각들이 머리에 박힌 아이들은 사회에 촉발을 내릴 때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을 갖기 쉬워요. 또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극단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가라, 죽어버려라, 원수가 따로 없어, 너 죽고 나 죽자,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이런 극단적인 말은 자녀의 심성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러기 아빠를 위한 기도라는 거 있어요. 똑같이 기러기 아빠로 가정을 위해서 객지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는데 한 어머니는 밥 먹을 때마다 아빠 밥그릇을 차려놓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여기 아빠는 없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한 거예요. 오늘 아빠가 우리들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싶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근데 한 가정에서는 이 아빠의 존재 자체를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아빠에 대한 추억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기러기 아빠 생활했지만 한 가정은 그 아빠가 돌아왔을 때 화목해. 한 가정은 뭐예요? 아빠가 외계인인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살아갑니까? 오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죠. 분명히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만큼은 내가 섬겼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잘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만큼은 강권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건강 문제, 신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세상 살아가는 문제만큼 신앙의 문제를 신경 썼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밖에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기 전에 그 돈을 쓰는 법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미 다 큰 자식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하겠죠. 왜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거는 다 큰 자식이라고 핑계합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자녀의 신앙 문제를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독립적인 신앙을 갖도록 세워줘요.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요, 자녀들을 가장 축복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이 잘못을 행하는 걸 보고도 훈계하지 않습니다. 방치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은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컸으니까, 내가 늙었으니까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자식을 신앙으로 잘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종을 그린 밀레가 파리에 공부하러 떠날 때 부모님도 아닌 할머니가 조언을 하나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어라. 그릇된 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혼을 위해 그릴 것이며 늘 하나님의 심판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믿음이 없어지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억하도록 하면서 교육을 시켰던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밀레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화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평생 끊고 살 수 없잖아요. 인격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다 좋아요. 거기에 신앙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오늘 젊은이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들고 술과 쾌락에 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너무 쉽게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왜 자살을 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생존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는 자들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전쟁을 알던 기생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세대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이 땅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작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엄청난 사고가 났죠. 누구 책임입니까? 정치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책임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책임이에요.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에요. 특히 우리 기독교계가,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왜 그런 세상의 그릇된 문화에 아이들이 휩쓸려야 되고 그런 실행을 당해야 됩니까? 그들이 만약 참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그릇된 세상 문화, 귀신 축제에 갔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의의 말씀이 오늘 자신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가치관이 전혀 다른 세대, 감각적인 세대,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는 세상 유혹의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본식이 그거예요. 세상의 유혹의 매력을 느끼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기성세대의 무한 책임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